기왕이면 다홍침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본성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뭐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좋은 그런 것들을 찾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들 안에서도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조금 더 맛있는 좋아하는 기호가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행하는 예술 활동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측면에서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으면 그런 문화적이고 그리고 예술을 추구하고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숭이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리와 위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아름답고 온전한 것들,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미학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굳이 그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그 원래 인간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더 승화시켜서 나아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 짐승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위치를 끌어내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더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추구하면서 그 상향적 인간, 제가 생각한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 건 아니라 하향적 인간이 아니라 떨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간들이 우리는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고 봐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일들로만 분유한 그것이 아니라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삶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봐요. 오늘도 아침에 비도 조금 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새벽에 잠을 깨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점점 주님 닮아가는 존재로 상향적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새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6장, 이사야서 마지막에 이제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 열방으로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출현을 알리는 도구가 바로 불입니다.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번개가 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큰 소리,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로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증거들입니다. 이 강림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때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기근과 재앙, 이러한 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역사적으로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심판받는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 17절은 초반부는 책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이게 신자들일까? 그 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어디로 가느냐? 동산에 들어가죠. 동산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 이 누굴까요? 계속 읽어보면요,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거는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자를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라고도 봅니다. 이 동산이라는 것은요, 신전을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같은 경우도요, 에덴 동산을 상당히 많이 좀 카피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첫 성소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 성막이 에덴의 모습을 많이 본다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동산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운데 있는 자는 우상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이방 신의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데 어떡하나. 뭐 이제 그 시대는 아니니까요. 음식으로 성결하게 하던 그 구약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고 이방에 가증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증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도피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도피한 자. 그 심판에서 피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한 자들을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이 5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시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고요, 이 스페인 아주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짐승의 뿔이 아니라 뿔과 활을 당기는 자가 아니라 뿔이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이 뿔이에요. 그리고 활을 당기는 롯, 그리고 두발과 야완, 이스라엘에서 멀리 사방에 떨어진 이 나라들을 상징하고요,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도피한 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끝까지, 조금 더 66장을 크게 보면 어제 살펴봤던 떨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안에서 떨던 그 사람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사람들을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 도피한 자들이 말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이, 그들은 위에 도피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 수레, 교자는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노새,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그림과도 같이 이방인들을 향한 놀라운 선교가 여기서 그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 그 도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 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선명한 선교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속함과 같이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매월 초하루와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선교의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이 선교의 핵심은 예배고 22절은 이 선교에 동참한 심령들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그들을 함께 세우겠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심령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그 선교의 뭐가요? 결과가 23절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배하리라. 여기 예배하는 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매월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는 언제죠? 매달 1일입니다. 매달 1일. 그리고 매 안식일에, 매달 1일, 매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매월 초하루에도 그러면 이제 모여야 되는 게 아니냐, 주일 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매 안식일에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구약의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러한 초하루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초하루에 모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모이는 날들을 주일날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또 이 새벽에도 모이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일날만 모인다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매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나도 복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하향적 인간이 아니라 상향적 인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주일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파키스탄 땅이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모여서 현지인들을 세워서 사역자들로 삼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 사역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경계가 구분이 돼요.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서 예배하고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배로 구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리고 패역한 자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구분입니다.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성 밖은요, 저주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갈립니까? 인생이 무엇으로 갈립니까? 예배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동산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6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해야 하며 어떠한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우리는 7월과 8월을 통하여 이렇게 달려오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불법을 행하고 왕도 온전히 하나님께 행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성 구석구석이 멸망의 징조밖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도 멀리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북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왕성하고 있고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망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높이 들린 보좌를 보여주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그 7세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 세계 역사에 변두리에 놓여있던 이 한반도에도 복음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그 빛을 비추셨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 땅끝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교회의 할 일이요, 세계 열방의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을 보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이 선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셨고, 그 모든 예배의 완성을 재림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평생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예배자로 서는 것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